베드로의 그 장모가 그 열병에 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를 이제 고치십니다. 이어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를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장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병들고 지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의사를 찾을 돈도 없는, 의원에게 갈 수도 없는 이들이 당시에 태반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분명히 그 고치신 그 열병을 고치신 그 일,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주변에 알려졌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을 하시고 짊어지십니다. 내가 모든 짐을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소명인들은 자기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머문 그 자리에,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모의 집에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의 장모와 예수님의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의 그 열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이웃의, 친구의, 지인의 그 삶에 그 고통받고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돼서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갈 수도 없죠. 해결을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와 같은 역량이 다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은 동네 사람들로, 이 베드로의 이 일이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녀를 고치신 후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이사야서 그 오래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이것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는 이 같은 회복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간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소하든 작든 크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일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영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공유를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요즘은 공유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진리를, 이 주님의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나 혼자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혼자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그 소망을 혼자 갖고 있지는 않죠. 마침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베드로가 그 역할을 그 중간에서 이는 그 가교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장모에게, 그리고 그 장모의 그 집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이제는 그 주변의 동네 주민에게까지 그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공유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을 하고 감탄을 한 나머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도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충동과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감정으로 따르는 길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때로 험한 일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진정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제자입니까? 네. 입술로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못할 건 없죠. 말로는 우주선도 200개, 300개 쏴서 화성으로 보내고 금성으로 보낼 수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행실로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요? 입술로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 서기관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말은 뱉어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일들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험한 일을 우리가 때로 겪고 십자가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가 진정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했는데 그 응당 그래야죠. 당연히 그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당연히 치러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분명치 않죠. 그리고 왜 하필 느닷없이 아버지의 장사를 꺼내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그 장례가 진행이 되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잘 돌보겠습니다. 혹 그런 표현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 신학자 벨리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그 많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의 장사와 그 장례, 그 아버지의 안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제자도를 따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이 면피성, 핑계성, 회피성 말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나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진정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는 최우선을 그분에게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을 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따른다고 했다가 또 어쩔 땐 가다 보니까 또 그냥 또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또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의 그 우선순위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장사를 내가 좀 지내겠습니다. 먼저 가서. 지금 이 의도가 그의 마음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료한 제자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먼저 묻고 계신 것이죠.
즉 언제든지 어느 때나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결심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행실로서 우리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가뜩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 자꾸 이렇게 막 내가 뭘 하고 더 떠맞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심기를 이제 살피다 보니까 소위 이제 교회에서도 그 제자도를 가르칠 때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자도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제자도의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삶의 커트라인을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명료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올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타협을 해 가면서 그 제자도를 계속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성의 그 문턱도 계속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타협점을 계속 교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내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떨어진 그런 나일론 신자들을 계속 양성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만 계속 양산해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실이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의 경로가, 그 전도가 막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이런 성도들의 이 삶과 괴리된 것임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할 그 영적인 그 열병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베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진짜 제자입니까? 나는 온전한 제자도로 무장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올 새해에 내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적용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노트에 오늘의 이 말씀의 적용점을 기록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말씀을 적용하고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그 말씀의 본을 따라 나가며 그 거룩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나가고 그래서 그 현장이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